둘이 아니면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얘기야. 그죠? 둘이 아닌 실제는 하나님 뿐이지. 부처님 뿐이라. 하나님을 좀 보여주라 하면은 뭐 이럴 수가 있겠지. 이러겠지. 또 한디 오늘은 막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보여준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일구 하는데 존재하는 건 일구뿐이야. 일구 외에는 한 물건도 따로 없어. 우리가 따로따로 존재한다는 거는 전부 그림자고 뭐 실체가 없는 거죠. 그럼 일구는 어디에 이래요? 지금 여기 일이거든. 저쪽 일은 하나도 없어. 지금 여기 일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뭐 하늘도 창조가 되고 땅도 창조가 되고 너도 창조가 되고 나도 창조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측이 어디 있었어? 이 우측이다 하니까 우측이 태어나지 않았어요? 좌측이다 하니까 좌측이 태어나고, 그죠? 위다 아래다 다 여기서 만들어내잖아요. 이거는 동의하실 거야. 동서남북 상하좌우가 전부 여기서 태어난다는 사실. 시간도 마찬가지죠. 시간도 어디 여기서 태어나지 그런 시간이 따로 있겠어요? 언제 금년이 1999년이라고 그랬어? 누가 1999년을 만들어냈어요? 12월도 그렇고 1월도 그렇고 12시도 그렇고 그래. 전부 다 여기서 만들어낸 개념들이라. 그게 왜 자기가 만들어내놓고 속느냐? 너무나 똑같으니까. 자기가 창조한 여기서 이미지하고 너무나 세상이 똑같거든. 다르면 창조가 아니죠. 그러니까 속는 거야. 근데 실상은 일구뿐입니다. 일구. 그러니까 일구는 양면으로 되어 있거든요. 연기로 되어 있거든. 그 양면이 전부 지금 여기 일이다.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때요? 양면이라 했지만 뭐 단순화시켜서 그랬지 만면이지 만면. 이 세상 모든 존재의 가능성이 다 여기 잉태되어 있으니까 그것이 투사된 것들이거든요, 이 세상에. 그러니까 어때요? 탐진치도 여기 일이고 개정해도 여기 일이 아니에요. 여기 일 아닌 것이 어떻게 태어날 수가 있어. 그죠? 탐진치도 여기 일이고 개정해도 여기 일이야. 악도 여기 일이고 선도 여기 일이야. 전부 여기 일이니까 그것이 이름을 갖고 태어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어때요? 전부 여기 일이라면은 우리는 취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느 걸 버리고 어느 쪽으로 가자 하는 건 이미 둘로 나뉘어진 피조물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야. 그러니까 뭐 슬픔이나 기쁨이나 다 여기 일이죠. 여기 일이야. 그래서 슬픔을 버리고 기쁨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시도를 하는 거는 이걸 몰라서 그래요. 중생들이 하는 짓이라. 두려움을 버리고 태어남으로 간다. 이것도 엄청 잘못된 얘기라. 그냥 오는 대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는 대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이만큼 공부를 했는데 왜 나는 이렇게 탐진치에 시달릴까? 그런 생각하는 게 마땅해요? 그게 마땅할까요? 내가 공부를 한 지 뭐 수십 년이 됐는데 아직도 나한테 탐진치가 있다니 나는 언제 개정의 쪽으로 갈까? 이런 생각을 한다면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야. 그건 모르는 거라요. 그럴 것이 아니라 그렇게 분별하는 마음을 씌워야 돼요. 탐진치를 씌워야 되는 게 아니라
반하는 마음을 쉬어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왜 이 모양일까? 이 마음을 쉬어야 돼. 이 분별을. 그러니까 오는 사람 막지 말고 가는 사람 잡지 말라는 것이 오는 사람 막지 말고 가는 사람 잡지 않아야 돼. 그죠? 악이 오면 악대로 살고, 그죠? 기쁨이 오면 기쁨대로 살고, 또 기쁨이 떠날 때 그는 잡으려 하면 안 돼. 그냥 오는 대로, 오는 대로. 이 공부는 절대로 착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공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모두 지금 여기 내일이야. 그래서 이걸 취소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전부 다 수용할 수밖에 없어. 수용한다는 말도 어긋나는 말이라요. 무슨 지가 뭔데 수용한다는 말을 쓸 수가 있어. 그냥 있는 대로 사는 거죠. 근데 있는 대로 산다는 것이 굉장히 위험해 보이거든요. 세상이 있는 대로 생긴 대로 산다는 건 그만 세상이 혼돈에 빠지고 무질서에 빠질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 오히려 그걸 갈라보는 것이 세상을 이렇게 힘들게 만든 겁니다. 지금 대결구도가 선악 대결구도 아니에요. 세상이 전부 선악 대결구도야. 그래서 선이 악을 이겨야 된다고 하니까 이 싸움이 끝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싸움이 끝나? 그런데 이걸 있는 대로 살 수 있는 우리가 안목을 갖는다면은 이게 제일 평화에 이르는 길이라. 왜 그렇겠어요? 사실은 이름이 악을 만들고 이름이 선을 만들었지 분별을 하지 않았다면 선도 악도 없는 거예요. 그냥 원래 그걸 왜 선이라고 이름 짓고 악이라고 이름 지어가지고 하나는 버리려고 애를 씁니까? 그것이 이 사바세계를 가져오는 근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어때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이법이라서 선악을 나눠보잖아요. 탐진치와 개정에는 둘이다. 그 이법이 그러니까 불이법이야. 그게 따로 있는 게 아니야. 이법을 그대로 살 수 있는 안목을 가지면 불이법이 돼요. 이법을 취소한다는 안목을 가지면은 그냥 이법에 머무는데 이법을 취사 없이 살 수밖에 없다는 안목을 가지면은 그게 불이법이라요. 그러니까 출세간이 세간이 출세간이라. 전혀 다르지 않나. 우리가 출세간의 세상에서는 거긴 전혀 악이 없고 탐진치가 없고 개정해만 있는 걸로 보면은 그게 그 이법의 세상이야. 그대로 수용될 수 있는 세상. 그런 안목을 갖는 거. 그 옛날부터 우리 그 고칙에서 공부했잖아요. 위산인가 앙산이 그러죠. 앙산이 제가 공부를 했는데도 아직도 탐진치에 시달리고 이런 얘기를 좀 모자란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스승이 뭐라 했는가 하면 안목이 중요하지 행은 얘기하지 마라. 행은 안목이 중요한 거다. 우리가 안목을 얻으면은 그부터는 도인이에요. 행은 10년, 20년 지나면 정리가 되는 것들이에요. 그걸 성급하게 내 행이 왜 이렇게 안 되느냐 하는 생각 자체가 이분적 사고다. 그 전에 불가에서는 이 안목을 중시하지 행은
보지 말아라 하는 것이 스승의 가르침이거든요. 근데 공자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사람의 뜻을 보지 행은 보지 않는다. 그거 조금 우리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뜻은 그 사람이 군자가 되기로 하는 마음을 삼고 군자를 향해서 애쓰는 그 뜻을 의미하지 않나 싶어. 여기서 안목은 그게 아니야. 둘이 아니고 통째다 하는 안목을 가지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부처님 뿐이라요. 하느님 뿐이야. 그걸 제1의제라고 그래요. 제2의제는 둘로 나뉘어진 세상을 제2의제라고 그러거든. 근데 사실은 제2의제는 없어. 그런 건 실제 하는 게 아니라요. 실제 하지 않는 걸 있다고 보니까 그림자라지. 그렇잖아요. 어때요? 이게, 이런단 말이야. 저 벽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하는 게 여기라고 해. 그렇잖아. 저 벽이 언제 아름답다고 주장을 한 적이 있나. 지가 주장한 적이 없어. 내가 저걸 아름답다고. 그게 여기일이지. 그거는 동의를 한다고 그래요. 당신이 얘기하는 거는 저 벽은 아름답다가 그게 여기일이라는 건 알겠는데 그래도 저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들 걸려있거든요. 그거는 그래도 저거는 어떻게 저 존재를 어떻게 부정을 합니까? 그런 말이야. 그런데 그게 어때요? 그러면 진실이 두 개가 돼. 그렇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지금 발견을 했습니다. 벽 말고 벽은 참으로 아름답다 하는 이 실제를 발견해서 또 하나의 실제예요. 이거는 그냥 관념일까요? 참으로 벽이 아름답다. 이게 그냥 생각일까? 우리가 다시 생각으로 생각했는데, 그리고 저 실제 말고 참으로 벽은 아름답구나가 여기 있거든. 이건 새로운 발견입니다. 근데 발견을 해놓고 보니까 둘이 돼버렸어. 어떤 게 주인이고 어떤 게 실제야. 진리가 둘일 수는 없잖아요. 진리는 하나지. 그것이 우리 대서장 공부를 하지만은 그 대스님도 그걸 먼저 봤다 그래. 저 벽은 아름답구나. 여기서 진실을 봤대. 그 다음에 저 벽이 깨지는 건 두 번째 봤다는 거라요. 저거 어떻게 저게 그림자라고 볼 수 있을까? 기본적으로 한 물건도 따로 없어. 그 건강에서도 내내 밝히는 얘기 아닙니까? 한 물건도 따로 없다. 개시허망하다. 근데 지금 저게 허망한 걸로 와서 닿질 않거든. 그런데 우리가 일구를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 저 벽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하는 것이 지금 여기 일이듯이 그래도 저기 벽이 있지 않습니까? 또 지금 여기 일이에요. 그건 누가 그래요? 그래도 저기 벽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누가 그래? 하느님 품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건데 전부 이 창조주의 입장에서 이 세상을 창조해내고 이렇게 살지 그 창조주 외에 한 물건도 따로 없어요. 따로 없어. 그걸 대스님은 두 번째 봤다 그래. 두 번째. 근데 우리는 이제 이렇게 공부를 했죠. 금강경에 범소유상이 개시허망하다 하지 않느냐. 개시허망하다고 그걸 참으로 믿는다면은 그러면 실제는 우리가 실제에 들어갈 수 있는 입구를 찾는 건 아주 여반장이야.
보는 거, 듣는 거. 아니, 한 물건도 없고 다 그림자인데 어떻게 그림자가 보고 그럴 수가 있어. 이게 견문각지가 하느님을 찾아 들어가는 입구지. 대서장에서 그렇게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냥 딱 그래요. 그것뿐이야. 이게 저 벽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이게 지금 여기뿐이라요. 그게 예수도 그런 말씀을 했고 석가도 그런 말씀을 했고 다 그래. 그것뿐이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순간순간 세상을 창조하면서 살아요. 하늘을 만들고 동서를 만들고 시간을 만들고. 근데 사실은 동서남북이 지금 여기서 창조된 물건이라고만 알면은, 시간이 여기서 만들어낸 물건이라고만 알면은 이 세상 만물은 시공간에 속하는 놈들이야. 그렇지 않겠어요? 그 어느 물건을 하나 딱 잡아서 얘기를 해서 그랬지, 이렇게 하면은 이건 우측에 있는 뭐 이렇게 이해하잖아요. 그게 여기야, 여기. 그래서 또 한번 이것 좀 봅시다. 각일 뿐 한 물건도 따로 없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각이라고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각이다. 각이야. 하늘은 막 씁니다. 이걸 저는 이름을 지어보길 각이라고 했습니다. 저희가 변호사 회관이로구나. 이게 각이라. 이게 각이야. 저희가 변호사 회관이로구나가 이게 지금 여기 일이라요. 그게 없으면 저게 어떻게 혼자 변호사 회관이 돼. 절대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저게 어찌 변호사 회관 글자가 될 수가 있어. 그죠? 여기서 그렇게 읽으니까. 그게 변호사 회관이라는 글자가 되죠. 저게 건물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건물이라 하니까 건물이 됐지. 그게 지 혼자 지 건물이 돼요. 그냥 전부 다 우리가 속고 사는 세상은 피조된 세상입니다. 그림자고. 그래서 또 우리가 이렇게, 저는 젊었을 때 이렇게 접근해 봤었어요. 이 세상이 어쩌면 우리 감각에 의존하는 세상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감각 능력에 따라서 세상이 바뀔 거다. 저기 잠자리가 보는 세상하고 우리가 보는 세상은 분명 다를 거다. 그러면 잠자리가 사는 세상은 지 감각이 인정하는 세상일 테고, 우리가 보는 세상도 지 감각이 인정하는 세상 아닐까요? 근데 거기서 더 이상 진전이 안 되더라고요. 이 공부는 뭐 이 조사선 만나기 전엔 더 진전이 안 됐어. 그냥 이게 감각에 의존하는 것 같은데, 감각에 의존하는 세상은 다 다르지만은 어떤 물건은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 어떤 잠자리가 보는 세상도 다르고 내가 보는 세상도 다르고 개구리가 보는 세상도 물론 다른데 그건 감각에 의존하는 세상이니까. 그렇지만 뭐 한 물건이 있어서 그걸 각기 달리 보는 줄 알았어. 그래서 전혀 더 진전이 안 됐어요. 근데 뭐 하나가 있다 하는 것도 지금 여기서 내가 창조해내고 있는 거야. 어떤 물건을 뭐 잠자리가 이렇게 보고 개구리는 이렇게 보고 나는 이렇게 본다 하는데, 누가 봐도 어떤 객관적인 거, 그런 건 있다고 이렇게 전제를 하고 했는데 그게 안 풀렸거든. 그 자체가 없는 거라요. 그 자체가. 그저 각기의 인연에 따라서 세상을 달리 보는 것 뿐이라요. 그러니까 한 물건도 없죠. 한 물건도. 주관도 없고 대상도 없는 거라요. 고유한, 이게 나라고 할 놈이 없고 고유한 대상이라 할 것이 없어. 이 세상은 시각, 청각, 시각, 미각, 촉각,
의각으로 각으로 귀일된다. 각뿐이야, 각뿐이야. 그냥 각이 실제라. 하늘은 맑구나, 잎은 푸르구나, 꽃은 붉구나. 이게 실제야. 이게 실제라. 그게 지금 여기리라. 왜 세상이 이런 구조가 됐는지 몰라.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고 즐기셨다 하는데 자기 즐기려고 세상 만들어 놓고 즐긴 것 같아. 보이는 것이 각이요, 들리는 것이 각이요, 냄새를 맡으니 각이요, 맛을 보니 각이요, 촉감이 각이요, 뜻이 각이다. 각이라고 이름 붙일 수도 없는 거죠. 그냥 각이라고 이름 붙이면 이미 어긋나는 거야. 근데 할 수 없이 각이라는 말이 제일 근접한 것 같아서, 각일 뿐이어서 그 각에 주체도 객체도 따로 없다. 주체도 객체도 따로 없어. 각에 주체가 있고 객체가 있으면은 그건 아니지.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거야. 각은 주체가 있었고 객체가 있어서 각이라는 현상이 일어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야. 나도 없고 대상도 없어. 한 물건도 따로 없어. 그저 인연 따라서 일어나는 일뿐이라. 아니 비설신의라는 주체가 있고 따로 있고 대상이 따로 있어서 주객간의 일이 아니다. 그런 주객간의 일이 아니야. 주체도 없고 대상도 없습니다. 전부 이름일 뿐이라. 전부 이름일 뿐이야. 뭐 금강경에서도 늘 이 얘기 하니까 우리가 마땅히 부처님 제자라면은 믿어야 될 겁니다. 이를 두고 반야심경은 눈, 귀, 코, 혀, 몸 뜻도 없고 색깔, 소리, 향기, 맛, 촉감, 물질도 없다. 이랬죠. 반야심경 볼 때 제일 걸리는 점이 그래. 무아니 비설신의 무색성향 미촉보 그러잖아요. 그렇죠? 육근도 실제하는 게 아니고 육경도 실제하지 않는다. 그래 실제하지 않는 놈들이 육식을 만들어내서 18개를 만들어낸다 그러잖아요. 육근, 육식, 육경 이걸 합쳐서 18개라고 그래. 그러니까 무아니 비설신이라요. 눈이 있어서 이렇게 안개가 만들어지고 코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야. 그러나 주체가 따로 있다도 각이요, 객체가 따로 있다도 각이다. 어떻게 봐도 우리가 어떤 말을 써도 사실은 지금 여기 이르라요. 말에 속아서 문제지 우린 말은 창조하고 있는 겁니다. 말로 해서 창조가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성경에서도 그랬잖아. 응? 말씀이 곧 하나님이더라 그랬잖아요. 말씀으로 다 창조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말씀은 창조주라요.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으니 말씀이 하나님이더라 그랬어. 아니 비설 신의도 각이요 색성향 미촉법도 각이다. 예? 뭐 눈이다, 귀다, 뭐 코다, 무슨 혀다, 몸이다, 뜻이다. 이것이 다 각이라요. 각. 그런 물건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색성향 미촉법도 각이다. 색깔이다, 소리다, 향기다, 맛이다, 촉감이다. 이거 다 각이라요. 각. 주체도 대상도 모두 각일 뿐이니 주체가 따로 있어서 보지 이것도 각이야. 사실은 말 따라가니까 주체를 세우는데 보는 놈 없이 어찌 보여지는 일이 있을 수 있어. 지금은 이건 망상은 분명한데 그게 망상인데 지금 여기 일이잖아요. 보는 놈이 있어서 볼 수가 있지. 이게 지금 여기 일이라요.
대상도 모두 각일 뿐이니 국어사전의 동사, 명사, 형용사, 감타산 등 모든 단어가 뜻하는 것이 하나하나 각일 뿐이다. 하나하나 각일 뿐이야. 사실은 우리가 그냥 무심히 쓰는 우리의 일상의 용어가, 일상의 언어가 전부 알고 보면 각일 뿐이다. 각. 지금 여기를 지금 여기. 그러니까 뭐 보십시오. 움직인다 하는 것도 각이고 서나무다도 각이고 그랬죠. 서나무다 하는 게 사실은 여기일이에요. 그 뜰 앞에 잣나무다만 여기일이 아니야. 서나무다도 여기일이고 밤나무다도 여기일이고, 예? 뒷마당에 진달래도 여기일이라요. 여기일이야.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멋있다. 그러니까 아름답다 하는 것도 지금 여기 일이고, 감탄하여 소리치는 것도 야 하는 것도 여기 일이고, 있다 하는 것도 여기 일이고, 없다도 여기 일이고, 꿈도 여기 일이고, 현실도 여기 일입니다. 꿈은 분명하잖아. 그죠? 꿈은 꿈속 세상이 실제예요. 근데 꿈은 지금 여기 일이었거든. 분명히 지금 여기 일이었거든요. 꿈속 일이 아니라. 이 현실도 마찬가지라요. 지금 여기 일이다. 만법이 모두 각 하나로 기울된다. 만법이 모두 이 각 하나로 기울대. 그러면 이 각이 뭐냐? 하고 물으니까 하늘이 막습니다. 이렇게 각을 보여줬어요. 각을 보여준 거야. 하늘을 봐라. 각은 진여문과 생멸문으로 나뉜다. 그죠? 이 각을 이제 구조적으로 보면은 진여문이 있고 생멸문이 있다고 그래요. 하늘은 맑구나. 이게 여여한 자리, 하늘은 맑구나. 무슨 바다는 깊구나. 하면서 여여한 자리가 거기 있는데, 하늘이라는 모양과 바다라는 모양은 다르잖아요. 그건 생멸하는 것들이야. 생멸문과 진여문으로 같이 있다는 거야. 근데 진여문은 늘 있어. 늘 여해. 그건 생멸하고는 관계가 없어. 그 다음에 나머지 색성형 미촉법 그 세상은 생멸문들 한순간도 머물질 않아. 왜 그래요? 그거는 실체가 없는 이름일 뿐이니까. 진여문은 늘 여여하여 생멸하는 자리가 아니지만 생멸문은 한순간에 머무름도 없이 생하고 멸한다. 일수사견이다. 그렇죠? 하나의 물을 네 가지로 볼 수 있다. 근데 사실 이 말이 틀린 거야. 우리가 보는 것이 맞다는 전제하에 일수를 네 가지로 본다 하는 거야. 그 일수가 따로 있는 게 아니야. 동일한 것을 두고 사람은 물로 보고, 선상의 신은 땅으로 보고, 귀신은 피고름으로 보고, 물고기는 보금자리로 본다는 뜻이다. 네 가지로 본대. 근데 사람은 물이라고 고집하지 않겠어요? 사람은 네 녀석이 모이면 서로 고집만 나오겠지. 네? 선상의 신은 땅이라고 고집할 거고, 귀신은 피고름이라고 고집할 거고, 물고기는 보금자리로 고집할 것이다. 그래서 서로 고집하는데 이게 끝날 수가 없지. 누가 맞다고 하겠어요? 근데 이 해결은 모두 그냥 각이다. 주체도 따로 없고 객체도 따로 없다. 여기서 끝날 수 있는 문제야. 물로 보는 것, 그러나 각일 뿐 물도 땅도 피고름도 보금자리도 어느 것도 아니다. 물로 보는 것도 각이며 땅으로 보는 것도 각이고
시고름으로 보는 것도 각이고 보금자리로 보는 것도 각일 뿐이다. 물이다 각이고 땅이다가 각이고 시고름이다가 각이요 보금자리다가 각이다. 고정된 어떤 것이 따로 있어서 각기 따로 보는 것이 아니다. 다만 그 각의 인자가 다를 뿐이다. 이거 조심스러운 말이지만은 DNA가 다른 거야. DNA가 다르니까 세상이 달리 경험되는 거야. 전도몽상 이상과 같이 모두 지금 여기 이른 각일 뿐이다. 다만 이 모든 각을 이름으로 구별하면서 그 각은 이름에 따라 주객으로 나뉘고 다시 만물로 나누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각을 우리 머리는 자꾸 이제 나눠보는 거죠. 그 주체가 있고 객체가 있어서 각이 이루어진다. 그 둘로 주관과 객관으로 나눠보니까 그걸로 인해 가서 만물로 다시 나뉘어 쪼개지고 그죠. 이게 말이죠. 우리가 이게 둘이고 만물이라는 데서는 그러한 세상을 보는 눈으로는 비록 그것이 그림자를 잘못 보는 망상이긴 하지만은 그 눈을 고집하면은 만나는 것마다 문제를 일으킬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 부딪히는 것마다 일이 돼. 어째서 서로 뜻이 맞으면은 뭐 조용하지만 뜻이 언제까지 맞아? 그러면 맨날 그냥 싸우게 되고 세상은 온통 문제 투성이가 되는 거야. 그런데 둘이 아닐 때는 문제가 있을 수가 없어. 참으로 문제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둘일 때 오는 문제들이라. 그러니까 석가가 정말 대단하지. 이걸 발견을 하고 단순히 논리나 이론이 뭐 실천 원리가 아니라 생겨먹은 게 그러니까 너희들 둘로만 보지 않으면 너 인생에 다가오는 모든 문제를 그만 해결할 수가 있다. 이걸 밝히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석가가 그렇게 고맙죠. 결국 이름이 각인 불의의 실제를 둘로 만물로 나눈 것이다. 그러므로 나다, 너다, 중생이다, 부처다, 생명이다, 아니다가 모두 실체가 없는 이름일 뿐이니 본래 내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다, 너다, 중생이다, 부처다, 생명이다, 이게 아인, 중생, 수자상이잖아요. 그 왜 석가께서 일부러 그렇게 말씀을 했겠어? 나도 없고 너도 없고 그죠?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고 산 놈도 없고 죽은 놈도 없다. 괜히 너희들이 나눠봐가지고서는 그렇게 힘들어 사는 것뿐이다. 그거 밝힌 거야. 그러니까 무아가 핵심입니다. 내가 없으니까 만물도 없죠. 선사들의 가르침 각일 뿐 한 물건도 따로 없으니 우리의 본래 면목인 나는 누구인가를 묻는 질문에 조주는 뜰 앞의 잣나무다. 뜰 앞의 잣나무다. 뜰 앞의 잣나무다 뿐이겠어. 그죠? 뒷마당의 소나무다. 이게 지금 여기 일이거든요. 이쪽은 바른쪽이고 이쪽은 왼쪽이고 저쪽은 앞이고 이쪽은 뒤다. 이거 여기서 창조돼 나오잖아요. 지금 여기서 당장. 시간이 그래. 시간 공간이 전부 지금 여기서 창조돼 나와. 근데 시간 공간을 벗어나는 물건이 있어요. 아무리 오지가 넓다도 우린 시공간적으로 파악을 해요. 멀다, 무한하다. 이거 다 시공간적인 개념들이라. 개념이 만들어내는 세상들이야. 각일 뿐 한 물건도 따로 없으니 우리의 본래 면목인 나는 누구인가를 묻는 질문에
조류는 뜰 앞의 잣나무다 하였고 운무는 똥을 닦는 막대기다 하였으며. 그렇죠. 똥을 닦는 막대기다 해야지 속질 않지. 똥 닦는 막대기다 해야지 속질 않아. 이렇게 위대한 부처님을 두고 똥을 닦는 막대기다 해야지 안 따라가지. 그 외 성사들은 주장자를 들어 올려서 시각을 보여주었다. 이게 뭐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이거 보라는 게 아니라요. 자기가 보고 있는 시각 거기에 눈을 뜨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소리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청각에 눈을 뜨라는 거예요. 청각에. 그런데 시각이 하느님이다 이러면 안 돼. 거기가 하느님을 찾아가는 입구라 그랬어. 입구. 고함을 쳐 청각을 보여주었고 냄새를 맡게 하여 취각을 보여주었다. 근데 사실은 청각, 취각이 다르다 하지만은 각으로 비일 때 청각에는 몽땅 드러나는 얘기라. 체와 상과 용이 몽땅 들어있는 얘기야. 그렇게 와서 다 하면은 돼. 청각도 체, 상, 용이 다 드러나는 얘기야. 근데 그걸 체는 거기서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상이나 용에 끝날까봐 체상 각만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랬지만 각을 떠나서 어디 따로 있겠어요. 몽땅 각이지. 근데 그 각이 체상용을 다 품고 있는 각이야. 그러나 우리의 일상이 각일 뿐 한 물건도 따로 없으니 실제인 도가 무엇인가? 그렇죠? 각일 뿐 한 물건도 따로 없어. 각 아닌 것을 가져와 보세요. 있어요? 각 아닌 게 있어요? 네? 너하고 나하고는 둘이야. 이게 각이에요. 망상이지만은. 실제인 도가 무엇인가 묻는 조주의 물음에 수승남전은 일상이 도다. 일상이 도입니다. 일상. 우리가 여타지 몰라서 그랬지 아침에 잠을 깨서 밤에 잠이 들 때까지 또 꿈 하나 없이 푹 잘 때도 일상이 다 도였습니다. 일상이. 누구나 예외가 없어. 누구나 예외가 없어요. 응? 나는 예인데 하면 그 나는 그림자를 두고 잠깐만 나라고 하는 거야. 일상이 도다 하는 것이다. 남자는 다시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냐는 질문에 노력하면 어긋난다라고 답하였다. 그래서 노력할 일이 있어요. 일상이 도 아닌 것이 없는데 그걸 어떻게 노력해서 얻어요. 그렇죠? 인간이 깨달음이지. 깨달으라는 거라. 여기서 불교에서 특히 강조하는 것이 노력이 아니라면 어떻게, 그건 그냥 일상이 도라는 걸 네가 깨닫는 거다. 모두 그건 지금 여기 일이라는 것만 와서 다 하면은 지금 여기 일 아닌 것이 어디 있느냐. 예.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냐는 질문에 또 노력하면 어긋난다라고 하였으며, 그래서 노력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절대로 노력하면은 둘로 나눠지는 겁니다. 여기서 절로 가자고 되고 내가 소인이 군자가 되려는 노력이라, 중생이 부처가 되려는 노력이야. 이렇게 보면은 자기가 취사하고 있고 둘로 나눠보는 걸 전제로 하기 때문에 절대 이렇게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노력하면 어긋난다. 또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렇게 물었거든. 조주가 스승남전한테. 이거 각이 알고 뭐라고 관계가 있어. 우리는 이미 부처예요. 이미 하나님이고. 근데 자기가 나는 하나님이다 하고 알았던들, 몰랐던들, 부처임은 똑같아요. 부처임은 똑같아. 그렇잖아요. 알겠다가 각 아니에요. 알겠다가 열애예요. 모르겠다가 열애야 지금 여기 일이야. 창조주의 일이라. 창조주의.
일상이 각일 뿐 한 물건도 따로 없음이 분명하다. 그러니까 일상이 하나의 각으로 귀인데 만법 귀일하잖아요. 만법이 하나로 돌아가니까 그 하나는 무엇이냐는 그 질문이 선가의 질문 아니에요. 그 하나는 무엇이냐 하는 질문에 뜰 앞에 잔나무다 하였고 이랬어요. 이렇게 손을 이렇게 들고 그것뿐. 주장자를 들어올 그런 데보서 분명하다. 그렇다면 뜰 앞에 잔나무다 한다든가 똥을 닦는 막대기다 한다든가 주장자를 들어올려 시각을 보여준다든가 고함을 쳐서 청각을 보여주는 일이 모두 부질없는 일일 것이다. 이게 정말 우스운 얘기라요. 우리 일상에 도하는 것이 어디 있다고? 뭐 굳이 이렇게 들고 이렇게 하고 뜰 앞에 잣나무다 하고 보여주는 것이 참으로 웃기는 일이라는 거야. 그게 무슨 새삼스럽다고. 그래서 석가의 염화 시중에 대한 가섭의 미소를 두고 비웃음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 비웃은 것이라고들 얘기하거든. 우리 또 해암 스님이 그렇게 책에 쓰셨더라고. 그래 너희들은 석가가 가섭이 빙그레 웃어서 화답했다고 보는데 내가 보기에는 그 비웃은 거다. 그건 뭐 새삼스럽다고 그걸 응? 그 해암선이 그렇게 책에서 썼어. 일상의 모든 일이 이것인데 세상 꽃을 따로 들어볼 것까지 있느냐는 뜻이다. 이 성가에서도 이 말이 늘 이게 공부 쪽 얘기지. 그거 자체가 상당히 웃기는 얘기다 하는 것이 공부 시키려고 하는 얘기지. 그게 뭐 웃기는 얘기겠어? 그 현장은 너무나 엄숙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 공부할 게 또 있겠어요. 근데 이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안목이 중요합니다. 안목. 이 안목 하나 얻는 거. 이 안목을 갖고 세상을 살아가는 거. 나머지 인생을 살아가는 거. 이 안목만 우리 대스님 그랬잖아. 안목이 낯설은 안목을 낯익어 가게 하고 이 낯익은 세상을 낯설어 가게 하는 것이 우리 공부다. 근데 이 안목이 해결을 해줍니다. 안목이. 그러니까 지금 당장 저도 제 자신을 들여다보면 공부를 그렇게 평생 했다는 놈이 저런가 하고 실망할 때가 많잖아요. 그것이 못나는 얘기라 해요. 다 수용을 못한다는 얘기야. 아직도 나눠본다는 얘기야. 내 스스로가. 화날 때 화나는 거고, 그죠? 욕심날 때 욕심나고. 그래야지 그게 더 안전한 거예요. 그걸 갖다가, 그것까지 싸우면은, 그만 이 사바세계가 돼버려. 주문에 대한 답서 보십니다. 일상생활의 공부에 관하여 앞서 보내드린 편지에서 이미 여러 가지로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도 한자 한자가 부처고 한 문장 한 문장이 부처입니다. 말 따라가면 의미가 돼버렸어요. 다만 이전 그대로 변동 없이 사물이 다가오는 대로 응한다면 저절로 사물과 내가 하나일 것입니다. 예수 스승이 말했습니다. 다만 이전 그대로 변동 없이 사물이 다가오는 대로 응한다면 분별 없이, 그죠? 기쁨이 오면 기쁨이라고 이름 짓지 않고 그냥 살고, 슬픔이 오면 슬픔이라고 이름 짓지 않고 살고, 욕심이 오면 욕심이라고 이름 짓지 않고 사는 거. 그만 분별을 해버리니까 이제 이건 하나는 버려야 되고 하나는 취해야 되거든요. 분별을 하지 않는다면은 우리한테 필요하지 않은 게 있을까요? 아니, 세상에 욕심을 내버리라 하는데 우리 기업인들 아니면 살 수가 있었나?
그런 맹탕한 거짓말을 했을까? 다 그 욕심이 먹여 살렸지. 그 분별 없이 사물이 다가온 대로 응한다면 저절로 사물과 내가 하나일 것입니다. 스님이 말했습니다. 분별이 없으면 그저 저절로 하나지. 슬픔과 하나고, 그저 기쁨과 하나고, 선과 하나고, 악과 하나라. 그게 다 하느님의 모습이라. 텅 비어서 가고 머무는 대로 맡겨두고 고요히 원류를 비춘다. 깨달음을 말한다면 남에게 보여줄 수는 없지만 이치를 설명한다면 깨닫지 않고는 밝을 수 없다. 텅 비어서 가고 머무는 대로 맡겨두고 내가 없어. 그죠? 내가 사라져 있어. 내가 그림자일 뿐이야. 그러고 난 실제를 텅 비어서 이렇게 한 물건도 없다 하는 걸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고요히 그 원리를 비춘다. 또 회광반조에서, 그렇죠? 회광반조에서 자기 눈을 밝히는 거예요. 거울을 밝히는 거예요. 거울을 떠나서 한 물건도 따로 없고, 우리는 육안이 아니라 아는 자리를 떠나서 한 물건도 따로 없거든요. 아니, 세상에 눈을 떠나서 어떤 놈이 따로 있겠어. 아니, 그 이치라 그렇잖아요. 눈을 떠나서 따로 있다는 놈은, 눈을 떠나서도 따로 있죠. 이게 눈 안의 소식이야. 어떻게 눈을 벗어나서 있을 수가 없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외에도 또 있죠. 아니야. 아는 거 벗어나서 어떤 게 있어. 그 모르는 것도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그 모르는 것도 얼마나 세상에 많아요. 이게 아는 거지. 그 원리를 비춘 회광반조에서 있겠죠. 깨달음을 말한다면 남에게 보여줄 수는 없지만, 남에게 내가 깨달았다는 걸 보여줄 수는 없지만, 이치를 선당하면 깨닫지 않고는 밝을 수 없다. 그렇죠? 깨달아야지 설명할 수가 이치를 얘기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이 뜰 앞에 잣나무다. 이게 어떻게 생겨먹은 건가? 이게 하나님이라고는 하는데 어떻게 생겨먹은 것일까? 이렇게 생각하자마자 그건 딱 분별이 떨어져 버리는 거야. 그건 어떻게 헤아릴 길이 없어.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얻은 것은 집어내어서 남에게 보여줄 수 없습니다. 남에게 보여줄 수가 없어. 우리가 이게 남에게 보여줄 수는 없지만 보라고는 할 수가 있죠. 이게 다 보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보라고. 스스로 보라. 오로지 직접 깨닫고 직접 얻어야 조금이라도 눈앞에 드러내어 서로 곧장 없이 통할 것이다. 그렇죠? 그래야지 서로 곧장 설명 없이 통한대. 그러니까 뭐 석가가 이 꽃을 드니까 가섭이 웃은 게 그게 서로 통한 거야. 저게 저 얘기구나. 편지를 보니 이로부터 남에게 속지 않고 공부를 잘못하지 않는다고 하셨더군요. 큰 줄기가 이미 바르고 손잡이를 이미 쥐었다면 마치 소를 잘 키우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렇죠. 남에게 속지 않고 이제 분별을 따라가지 않고 말 따라가지 않고 아무리 위대한 스승의 말이라도 그 말 안 따라가고 공부를 잘못하지 않는다고 하셨더군요. 큰 줄기가 이미 바르고 손잡이를 이미 쥐었다고. 그 따라가지 않아야 된다는 걸 이제 알았어. 그리고 손잡이를 쥐었다 하는 얘기는 어때요? 우리가 시무도에서 득우하네, 득우. 소를 이제 잡은 거야. 소를 잡았으면 자기 마음을 본 겁니다. 기어누를 넘어서 득우라고, 득우. 손잡이를 이미 쥐었다면 마치 소를 잘 키우는 사람과 같습니다. 고삐가 늘 수중에 있다면 어떻게 남의 텃밭으로 들어가게 하겠습니까? 남의 텃밭이 뭐예요? 남의 말. 남의 말.
비록 석가의 말이라도 석가의 말 따라가면 그게 잘못된 거라. 곱비를 놓아버리고 코를 더듬어 찾을 곳이 없을 때에는 평범한 풀밭의 부드러운 풀 위에 마음대로 하도록 놓아두십시오. 이제 그 득우해서 소를 딱 얻어서 곱비를 놓아버리고 코를 더듬어 찾을 곳이 없을 때에는 이게 어때요? 시무도에서 인후구망일 거야. 나도 잊어버리고 소도 잊어버려서 너무나 당연하니까 하느님이라는 것도 잊어버리고 나라는 것도 그게 시무도에서 인후구망이다. 나도 잊고 소도 잊어버렸어. 다 그 이름이거든. 이름. 너무나 당연한 걸 왜 그걸 쥐고 살겠어요. 문득 곱비를 놓아버리고 코를 더듬어서 찾을 곳이 없을 때는 평범한 풀밭에 부드러운 풀 위에 마음대로 하도록 도와두십시오. 자명노인이 말했습니다. 사방으로 놓아버리고 가로막지 마라. 팔방으로 얽매임 없이 마음대로 돌아다녀라. 끝마치려 한다면 다만 곱비를 던져버려라. 끝마치려 하려면 이제 이 공부를 끝마치려 하려면 내가 쥐고 있는 게 하나도 없어야 돼. 소다 무슨 나다 이런 거 다 놔버리네. 이것도 아마 인후구망 얘기가 아닌가. 환지본초에 해당되나. 이제 고향을 찾았어. 그러니까 찾는 마음이 다 쉬어버리는 거야. 이제 마음을 믿고 맡겨도 돼. 우리는 분별이 앞장설 때는 절대 마음을 갖다 맡길 수가 없습니다. 이 분별이 무슨 장난을 칠지 모르니까 늘 소곱비를 놔주지 않듯이 남의 풀밭에 못 들어가게 이 풀밭에 들어가면 또 잡아당기고 저 풀밭에 잡아당기고 그래서 소를 이렇게 키워갔는데 이제 그 분별심이 다 이제 이리 따르고 저리 따르는 분별심이 다 조복돼서 이제 본심에 맡길 수가 있어. 그게 이제 그냥 분별심이 앞장설 때는 절대 본심이 앞장설 수가 없습니다. 끝마치려 한다면 다만 곱비를 던져버려라. 여기까지 가야 되겠죠. 곱비를 던져버려라. 아직 이와 같지 않다면 마땅히 곱비를 단단히 쥐고서 우선 쓰다듬고 어루만지며 젖어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되지 않으면 시모드에서 모구 소를 키우는 자세를 견지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절대 남의 밭에 들어가지 말아야 돼. 비록 석가의 경전에도 들어가면 안 되고 스승의 어떤 가르침에도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야. 공부가 충분히 익어지면 자연히 신경 써서 보호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 공부가 이제 익었어. 익어가지고서 이제 이 나라는 놈은 조복이 되고 소한테 이제 맡기게 됐어. 공부는 급히 해서는 안 되니 급히 하려 하면 조급히 서두르게 됩니다. 또 공부는 늦춰서도 안 되니 늦추면 어두워서 걱정하게 됩니다. 이게 늦추면 나태해져서 잊어버리고 서두르면은 분별이 또 앞장서게 되고 그래. 잊어버리거나 주의를 기울이거나 모두 잘못입니다. 올바른 공부란 비유하면 칼을 허공에 휘둘러 던져 허공에 칼날이 닿는지 닿지 않는지를 따지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공자님은 말이죠. 70에 종심소욕 불욕이라고 해서 무슨 짓을 해도 다 법도를 벗어나질 않아. 이게 아마 그런 경지일 겁니다. 비유하자면 칼을 허공에 휘둘러 던져 허공에 칼날이 닿는지 닿지 않는지를 따지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죠? 허공에 칼 던질 때 누구 다칠까 봐 겁해요. 이게 이제 자기를 조복시키면은
이런 경지가 나온다는 게 무슨 말을 써도 일구야. 옛날 엄양전자가 조조에게 물었습니다. 한 물건도 가져오지 않을 때는 어떻습니까? 조조가 말했습니다. 내려놓아라. 엄양이 말했습니다. 한 물건도 가져오지 않았는데 무엇을 내려놓습니까? 조조가 말했습니다. 내려놓지 못하겠거든 지고 가거라. 엄양은 이 말을 듣고 크게 깨달았습니다. 엄양전자가 조조에게 물었습니다. 한 물건도 가져오지 않을 때는 어떻습니까? 내가 지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럴 때는 어떻게 가르치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조조가 말했다. 내려놓아라. 근데 지니고 있는 게 하나도 없는데 내려놓으라 하는 것이 어때요? 그게 일구로 와서 닿아야 되거든. 내려놓을 물건이 없는데 내가 이걸 쥐고 있으면 내려놓으면 됐나 보다 했는데 아무것도 쥐고 있는 게 없는데 내려놓으라 하니까는 이 말이 갈 데가 없어. 갈 데가 없어. 그건 그게 바로 생명이라. 생명. 말이 아니라. 엄양이 말했습니다. 한 물건도 가져오지 않았는데 무엇을 내려놓습니까? 조조가 말했습니다. 내려놓지 못하겠거든 가지고 가거라. 지고 가거라. 이것도 첫 마디에서 못 깨달으니까 두 마디까지 나온 겁니다. 거기서 퍼뜩 깨달았대요. 엄양은 이 말을 듣고 크게 깨달았습니다. 또 어떤 승려가 고덕에게 물었습니다. 학인이 어떻게도 할 수 없을 때는 어떻습니까? 고덕이 말했습니다. 나도 역시 어떻게 할 수 없다. 학인이 어떻게도 할 수 없을 때는 어떻습니까? 근데 스승이 말해요. 고덕이 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당신 얘기 들어보면 말이지 스승이 말을 해. 네가 노력하면 어긋난다. 도대체 뭐가 되려는 짓 하지 마라. 근데 우리는 노력해야지 되는 걸로 알아왔거든요. 근데 노력하면 어긋난데 그러면 어떻게 빠져요? 속수무책인 거예요. 이 공부 앞에서는 속수무책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돼. 이건 무슨 시도하자마자 나뉘어져 버리는 거니까 속수무책이 돼. 학인이 어떻게도 할 수 없을 때는 어떻습니까? 고덕이 말했습니다. 나도 역시 어떻게 할 수 없다. 나도 속수무책이다. 이 얘기야. 승려가 다시 물었습니다. 학인은 배우는 처지에 있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지만 스님은 대선지식인데 무엇 때문에 어찌할 수 없는 것입니까? 그렇죠? 우리야 어찌할 수 없다 하지만 당신이 어찌 속수무책일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었어. 고덕이 말했으면 내가 만약 어찌할 수 있다면 곧 그대의 이 어찌할 수 못함을 집어내 버릴 것이다. 내가 무슨 어찌할 수 있는 거라면 왜 너한테 그렇게 안 해주겠느냐 이 얘기야. 어?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 자기가 목숨을 버릴 것은 여긴데 어떻게 누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 어찌할 수가 있다는 생각이 분별입니다. 그게 망상입니다. 어찌할 수 있다는 거는 전부 다 여기서 저기로 가자는 거야. 이게 정말로 속수무책이라는 게 와서 닿아야지 머리가 이제 쉬워. 머리가 이건 머리로는 이게 도저히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머리가 쉬고 할 때 소가 보이는 거야. 소가 그 얘기야. 그 승려는 이 말을 듣고 크게 깨달았습니다. 이 두 승려가 깨달은 곳이 바로 누추밀께서 헤매는 곳이며 이
루츠밀이 여기 앞에 루츠밀 이 본인 당신이 헤매는 것이야. 이 사람이 헤매는 거라. 뭘 어떻게 해야 되지 않아? 뭘 어떻게 해야 되지 않아? 이렇게 손 놓고 있어도 돼? 이게 당신이 지금 헤매는 것이다. 이거 얘기야. 이 두 승려가 깨달은 것이 바로 루츠밀이 당신께서 헤매는 것이며, 어찌하수 은산철벽일 때가 그게 속수무책일 때가 은산철벽이야. 루츠밀께서 의심하는 것이 바로 두 승려가 질문한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질문한 거예요. 여기서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야. 안 되니까 어찌하오리까. 그런데 스승도 어찌하오리까야. 나도 방법이 없다. 그래서 더 머리가 작동이 안 될 때, 그때 분별로부터 벗어난다. 그런 거예요. 법은 분별로 말미암아 생겨나고 다시 분별로 말미암아 사라진다. 모든 분별법을 소멸시키면 이 법에는 생겨나고 사라짐이 없다. 법은 분별로 말미암아 분별이 법이라는 걸 만들어내고, 진리도 그래요. 분별이 만들어내고, 어떻게 보면은 팔만대장경이 다 분별이 만들어낸 거라고 할 수 있지. 분별 이전을 가리키느라고 그 많은 말이 필요했던 거야. 그러니까 말 따라가면 안 되지. 경전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야. 다시 분별로 말미암아 사라진다. 그렇죠? 분별을 하면 생겨나고 분별을 안 하면 사라져. 뭐 이런 얘기야. 분별로 인한 것들이란 이 얘기라. 세상은 모든 분별법을 소멸시키면, 분별을 이제 끝내면 이 법에는 생겨나고 사라짐이 없다. 그렇죠? 생멸이 끊어진 자리다. 생멸이 끊어진. 생멸이 있는 자리는 생멸법이야. 그건 진여법은 아니야. 다 분별로 인해서 생겨나는 거다. 보내신 편지를 자세히 살펴보니 병은 이미 없어지고 다른 증상도 생기지 않았더니 대단히 가까워졌으니 점차 힘들지 않게 될 것입니다. 당신 편지를 보니까 이제 병이 거의 없어졌어. 이제 찾아서 헤매질 않아. 병은 단순히 어떻게 해보려는 것이 병입니다. 속수무책해야 되는데, 대단히 가까워졌으니 점차 힘들지 않게 될 것입니다. 다만 힘이 들지 않은 곳에서 막힘이 없게 하십시오. 힘이 들지 않은 것에서 취사에 다시 빠지지 마십시오. 힘들지 않은 것을 견뎌내라 그겁니다. 도대체 은산철벽 앞에서 속수무책이야. 이것이 가장 호시절이라고 그래. 네가 아주 좋은 시절을 만났다. 거기서 다시 물러서 가지고선 머리 작정시키지 마라. 그거 견디면은 거기가 네가 죽을 것이고 네가 부활할 자리다. 그 얘기야. 문득 탁 부서지고 뚝 끊어져서 곧장 끝날 것입니다. 부디 열심히 하십시오. 제가 비록 늙었지만 애쓰지 않을 수가 없어서 힘써 이 일을 납자들에게 격려하고 진작시킵니다. 매일 아침 죽을 먹은 뒤에 팻말을 내세워 차례차례 100명을 입실케 하니 그 가운데 바른 명령을 저역하는 자는 낚싯바늘에 걸려들지만 또 사람을 무는 사자도 있습니다. 이게 이 양반이 이제 자기가 늙었지만은 이걸 어떻게 애쓰지 않을 수가 없지. 이 좋은 가르침을 그냥 썩힐 수가 없는 거라. 애쓰지 않을 수가 없어서 힘써 이 일을 납자들에게 격려하고 진작시킵니다. 매일 아침 죽을 먹은 후에, 그때 아침에 죽 먹었나 봐. 팻말을 내세워서 차례차례 100명을 입숙케 하니 100명을 매일 전 만났대요. 그 당시 절에는 500명, 700명이 살았나 봐요. 그러니까 하루에 다 할 수가 없으니까 100명씩 입숙해서 점검을 했다는 겁니다. 그
그 가운데 바른 명령을 거역하는 자는 낚싯바늘에 걸려들지만 그 망상에 떨어져 있는 사람은 낚싯바늘에 걸려들어. 저놈이 지금 무슨 생각을 쥐고 앉았는지 알아. 그런 중에서도 사람을 무는 사자도 있습니다. 달겨드는 놈도 있어. 사자도 만난다는 거야. 개들만 만나는 게 아니라 사자도 만난다는 거야. 이렇게 법의 즐거움과 선의 기쁨을 즐기며 지겨움을 전혀 느끼지 못하겠으니 또한 타고난 천성이 따릅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늘 선의 기쁨 속에서 사니까 나는 천성인가 봅니다. 님께서는 세간의 축복과 출세간의 지혜 둘 모두를 갖추었습니다. 매일 지존의 곁에 있으면서도 뜻을 이 일대사 인연을 두고 있으니 참으로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석가 노인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뭐 출세도 하고 또 이 공부도 해. 그러니까 매일 임금님 곁에 있으면서도 이 일대사 인연을 늘 염두에 두고 살아. 그건 참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석가 노인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력이 있으면서 군림하지 않기도 어렵고 부귀하면서 도를 배워넘기는 어렵다. 석가가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벼슬을 살면서 군림하지 않기가 어렵고 부자이면서 도를 배우기는 어렵다. 석가가 그러시죠. 그 부자가 이 공부하는 놈 내가 못 봤다. 그랬죠. 무한히 오랜 세월 선지식을 받들어 모시고 반야의 씨앗을 깊이 심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와 같이 믿을 수 있겠습니까? 다만 이 믿을 수 있는 것이 곧 부처가 되고 조사가 되는 밑바탕이요 뿌리입니다. 그 당신이 뭐 오랜 시간 이 공부를 해온 것이 있어서 그럴 수가 있다. 전생이란 말은 안 썼지만 전생이란 말도 쓸 수가 있겠지. 원컨대 공께서는 다만 믿을 수 있는 곳에서 살펴보며 찾기를 오래 하면 저절로 뚫고 벗어날 것입니다. 믿을 수 있는 곳에서 살펴보며 우리가 이 말을 풀어한다면 우선 석가의 가르침을 믿어야 되겠죠. 그 이상 큰 믿음이 없다 그래. 그럼 그 믿음 중에는 석가의 가르침인 개시 허망하다. 한 물건도 따로 없다. 너희들이 파악하는 이 세상은 전부 그림자다. 실체가 없는 이름일 뿐이다. 이걸 믿으면 말이죠. 오래 하면 저절로 뚫고 벗어날 것입니다. 이걸 믿으면 견문각지에 우리가 안 착목할 수밖에 없어. 어떻게 험한 그림자가 견문각지를 해. 이건 또 뭐냐 하고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일부러 안배하여 뚫고 벗어날 곳을 찾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답답해야지. 거기서 속수무책해야지. 입구는 알아챘어. 이 견문각지 외에는 없다. 이렇게 입구는 알아챘어. 근데 그걸 가지고 또 머리를 쓰지 말라는 얘기라요. 안배해서 이럴까 저럴까 뚫고 벗어날 곳을 찾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일부러 한다면 실패할 것입니다. 그렇죠? 기껏 머리가 결론을 내는 거니까. 석가 노인이 또 말씀하셨습니다. 깨달음의 길은 생각으로 헤아리지 못한다. 누가 깨달음을 생각으로 헤아릴 수 있겠는가? 그래요. 뜰 앞에 잣나무다를 어떻게 헤아릴 수가 있어? 절대 헤아릴 수가 없는 거라. 이 깊이를 알 수가 있나, 넓이를 알 수 있나. 하느님을 우리가 어떻게 헤아려? 하느님을 보여줄 수는 있어. 이게 보여준 거거든. 설명은 못하고. 이게.
누가 깨달음을 생각으로 헤아릴 수 있겠는가? 헤아린다면 하느님을 개념화시켜버리는 거야. 또 부처님이 문수사리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생각으로 헤아리지 않는 삼매에 들어갔느냐? 내가 생각으로 헤아리지 않는 삼매에 들어갔느냐? 생각으로 헤아리지 않는 삼매에 들어갔다는 걸 알 수 있을까?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걸 알았다 하면 헤아리고 있는 거지. 그죠? 여기가 삼매지 하면은 생각으로 난 생각을 딱 벗어나서 생각으로 헤아리지 않는 이것이 삼매다 이러면 헤아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문수가 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생각으로 헤아리지 않아서 생각으로 헤아리는 마음을 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생각으로 헤아리지 않는 삼매에 들어간다고 말하겠습니까? 그 생각으로 헤아린다면 이미 삼매가 아닌데 어떻게 그걸 무슨 생각으로 헤아리지 않는 삼매에 들어간다고 말하겠습니까? 제가 처음 발심해서는 이 삼매에 들어가고자 하였으나 지금은 생각하는 마음이 진실로 없이 삼매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삼매에 들어가고자 여기가 삼매인가 하고 잠깐만 삼매를 찾았는데 이제는 진실로 그 찾지 않으니까 그게 삼매네. 어때요? 우리 일상이 삼매예요. 일상이 삼매입니다. 이걸 나눠보지만 않으면은 슬픔이 삼매고 기쁨이 삼매고 두려움이 삼매예요. 그 이름을 져가지고 이거는 나쁜 거, 이건 좋은 거 하면은 이미 삼매에서 벗어나죠. 하느님 아닌 것이 있겠어요? 하느님 뿐인데 우리 일상의 경험이 전부 하느님이죠. 하느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걸 이름을 지어버리면 그만 이름에 떨어져가지고 취소하게 돼요. 마치 사람이 활쏘기를 배우는데 오래 연습하면 정교해져서 뒤에는 비록 화살을 맞히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도 오래 연습하였기 때문에 쏘는 화살이 모두 적중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죠? 자꾸만 이것이 삼매와 삼매 아닌 것을 나눠보고 여기는 삼매고 저기는 삼매가 아니다 이렇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건 둘로 나눠보는 거야. 삼매와 삼매 아닌 것. 근데 삼매다 삼매가 아니다는 이름만 내려놓으면은 우리 일상이 전부 다 삼매입니다. 화살이 모두 적중하는 것과 같습니다. 저도 그와 같습니다. 처음에 생각으로 헤아리지 않는 삼매를 배울 때는 마음을 한계 인연에 동여매지만 만약 오래 연습하여 성취한다면 다시는 생각하는 마음이 없이 늘 삼매가 갖춰져 있습니다. 처음 이 공부를 할 때는 집중과 몰입이니 뭐 이런 방법을 써서 삼매를 찾았지만은 지금 이제 해보니까 그건 다 쓰잘데없는 얘기고 그냥 우리 일상이 삼매다 이 얘기야. 부처님과 조사께서 누리고 생각 항의하는 곳에는 둘이 없고 다름이 없습니다. 여기까지